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가까운 전주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유정입니다. 오늘 조금은 무덥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3차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주일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 저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읍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저희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이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많은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7차까지 이어지는 수양회 가운데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거듭나는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아버지 손에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을 표현하기를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있는 강사는 바뀔 수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앞에 놓고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라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역사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교훈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 또 조모임, 또 청년회, 봉사회, 어머니회, 그리고 은장회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데 그때에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구절구절이 실제로 역사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즐겁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쾌락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과는 다른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뜨거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소망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성경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4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을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을 읽으시고 맨 마지막에 있는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오늘은 하박국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하박국 성경, 이 구약 성경에는 이 하박국 성경이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그 구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소선지서, 소예언서라고도 불리는 책인데요. 앞에 소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도 있을까요? 대자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대예언서, 대선지서, 소예언서,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하박국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는데 왜 어떤 책은 소자가 붙어 있고 또 어떤 책은 대자가 붙어 있을까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대자가 붙은 것은 뭔가 좀 중요하고
뭔가 좀 크고 좋은 것이고, 소자가 붙은 것은 좀 작고 좀 부족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 대, 소의 구분은 분량의 차이입니다. 양이 많으면 대, 양이 작으면 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예를 들어 감자탕을 시켜도 우리가 대자가 있고 중자가 있고 소자가 있잖아요. 나누는 기준은 양이 많으면 대자고 양이 작으면 소자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예언서 혹은 소예언서 구분을 할 때 그 양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이 작고 분량이 적어서 이 하박국 선지서가 그러면 비중이 떨어지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66권의 정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당하게 그 한 권의 책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초대교회부터 많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읽혀오면서 힘과 그리고 믿음을 안겨주었던 책이 바로 하박국 성경입니다. 오늘 만약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하박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교훈이 새겨져서 대구로 돌아가서 1장부터 3장까지 양이 많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신다면 66권 가운데 한 권을 읽으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올해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진도가 잘 나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하박국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올해 66권 중에 한 권은 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박국의 분량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더 받아보자면, 하박국 성경은 분량이 작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스스로가 작다, 스스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작고, 나는 구원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나는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만나서 먼저 된 형제 자매님들보다 부족하다, 적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이 하박국 성경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인생이 주님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적은 시간을 보냈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속에 진실된 마음이 있었느냐, 그 시간을 알차게 사용했느냐, 그리고 그 달란트를 주님 앞에 얼만큼 드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신다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분량이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하박국 성경처럼 여기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도 혹시 내가 부족하거나 적거나 연약하거나 나이가 많을 때 구원을 받았다고, 늦은 시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결코 마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하박국 성경처럼 적은 분량이라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성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전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남쪽은 유다, 그래서 남유다라고 이야기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솔로몬 시대에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죄가 나라를 둘로 나뉘게 했습니다. 한 나라, 한 국가였죠. 이스라엘이었는데 왜 북쪽을 북이스라엘로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는가?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지파의 대다수가 북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이고, 남유다는 유다라는 지파가 아주 큰 세력을 이루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이고 이제 남은 것은 남쪽에 있는 유다만 남겨진 상태입니다.
주변 국가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은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내전으로 인해서 그 국가의 기반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 동쪽에는 신흥 제국인 신바벨론이 등장했고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중앙에 있으면서 삼면이 왼쪽은 바다죠.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면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상태에서 그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그때 가장 강력했는데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외세의 침을 받으면요, 그 나라가 마음을 모으고 나라가 뭉쳐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신들의 밥그릇을 찾아다녔고 심지어는 형제를 압박하고 압제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의 육신적인 것들만 쫓아가던 세대, 그래서 악이 가득 찼던 세대가 유다가 곧 멸망하기 직전이었던 바로 호세아가 등장한 그 시대입니다. 호세아가 선지자 역할을 했을 때는 그 나라적인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호세아가 이 하박국이 그 가운데 선지자 역할을 했었는데 이 하박국 성경은 쉽게 표현해서 질의응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하박국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먼저 하박국 성경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압제하고 서로 물고 뜯고 있는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가 본 거예요. 그러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대로 두실 것입니까? 왜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정의가 이 땅에 실행되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 아니죠. 이런 시국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주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은,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답답함을 느끼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건을 맞이했을 때, 어떤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답답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처럼 세상에 악함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이 분명 역사를 하셔야 하는데 역사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침묵을 하고 계실 때, 개인적으로는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들이 더디게 실행이 될 때, 혹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을 열심히 1년, 2년, 10년 혹은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데 내 신앙의 어려움이, 내 삶의 어려움이 가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혹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 하박국의 불평 어린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본디 사람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주시죠. 여기 6절에 보시면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 성경에 갈대아 사람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의 악행을 보고 누구를 일으키셨다고요? 바벨론 사람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악함을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을 들어 쓰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계획과 생각과 실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박국이 성급했던 것이죠. 우리의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기 줄로 잡아 놓으시고 이사야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이 말씀은 힘있게 읽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은 반드시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시면서 본인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실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죠. 악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라와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들도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때로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관점에서는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던 예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이 가장 선하게 생각하시는 때에 그 일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몇 날, 몇 월, 며칠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확실한 것은 오신다예요. 언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가지 예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 성경 가장 마지막,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성경입니다. 그 말라기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성경 말라기 성경 4장 말라기 성경 4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고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넘겨보시면 신약 전서라고 돼 있어요. 자, 구약 성경 말라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자, 말라기 성경 제일 마지막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구약시대에 한참 전에 살았던 선지자고 이미 이 땅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당대 말라기 시대에도 힘들었거든요. 그때 사람들 엘리야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엘리야를 기다렸겠죠. 자, 100년이 지났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엘리야가 왔을까요? 엘리야가 안 왔습니다. 여러분, 200년이 지났습니다. 엘리야가 왔을까요? 엘리야가 안 왔습니다. 300년이요. 안 왔습니다. 자, 기다리던 세대가 죽고 그 아들대가 죽고 그 손자가 살 법한 시대예요. 그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자, 400년이 지났습니다. 엘리야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드디어 엘리야가 왔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마지막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400년의 중간기를, 침묵기를 지나서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했는데 성경은 그 엘리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리라 한 엘리야가 있었죠. 말라기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 약속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오리라 한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그때의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시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 그 기도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내 생각에는 가장 필요한 기도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십니다.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구원을 주시겠죠. 저희는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끝까지 소망을 떨어뜨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왜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다.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칠 것이다. 한 가지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박국이 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 장면이 하박국 성경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박국 성경 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좋은 마음으로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였습니다. 더 잔인한 나라였죠. 그런데 그런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도둑이 경찰을 잡습니까? 경찰이 도둑을 잡습니까? 네. 도둑이 경찰 잡나요? 네. 말세입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는 것이죠. 좀 더 선한 사람이 악인을 징벌하고 잡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들어서 바벨론을 쳐도 모자랄 판국인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신다고 하니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지 않는 것입니까?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이 봐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도둑 들어 경찰을 치다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언뜻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의롭고 합당해 보여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같고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답답한 분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유다를 치시는 것은 좋은데 그 방법이 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권면을 하고 있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불평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2장 1절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루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보자. 두고 보자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예, 결코 좋은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만과 불평이 가득, 하나님이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만과 불평.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신앙을 유지하는 이 모습입니다. 자신만이 의로운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대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권면을 줄 때도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들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혹은 내가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답답하거나 혹은 불평과 불만의 모습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지는 않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들이죠. 자, 이런 이야기들은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좀 하셨다는 분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안다고, 성경을 좀 안다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요,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시편 37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장 1절 말씀과 제가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행악자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의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악자가 있죠. 이 세상에도 행악자가 있습니다. 그런 못 볼 모습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분이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주님이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그 결국이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을 보고 있는데, 악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분이 생겼어요.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신앙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세상에는요, 악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모습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마음을 확대해 보면 아직도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악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면 불평하여 말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악한 모습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불평과 불만을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시편 37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 불평, 왜 바벨론을 들어서 좀 더 착한 이스라엘을 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성경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추려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바벨론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셨을 뿐입니다. 바벨론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순서가 달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바벨론을 진멸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답답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도 바벨론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저 그 방법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다는 내용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이 질문하기 전에 이미 그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십니다. 주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은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속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불합리한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아비가 자식을 죽이게 만드냐?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자식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느냐?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이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알고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딱 그 장면만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이 선하고 거룩한 신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기 딱 좋은 장면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대신할 양을 두시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그를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참아 견딜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드렸던 두 가지의 질문과 두 가지의 대답인데,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해주시면서 하박국에게 추가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오고 가면서 주셨던 이러이러한 내용을 추가로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이 신앙의,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박국 성경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셨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왜 그럴까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급변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 바쁜 시대 아닙니까? 운전하면서도 뭔가를 듣고 보고 하는 시대예요. 걸어가면서도 뭔가를 듣고 보고 하는 시대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주시는 태도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박국 선지자야,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할 것이라고 믿음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이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보신 구절 아니시겠습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으로 큰 교훈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자,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무려 3번이나 인용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되는 말씀과 인용되는 상황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용되는 상황들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자, 이 믿음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도 집회 때 자주 듣는 말씀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에 한 스푼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노력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조금이라도 잘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할 것이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어요.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노력해서, 무언가를 바쳐서, 무언가를 정성 들여 행해서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을 놓으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로 내 모습을 돌이킬 때 주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돌이키는 것, 자신의 행동을 놓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거울에 불과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적인 무능이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이며 주님을 믿는 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상황에서 인용되었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구원과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인용되는 말씀이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번에는 인용되는 용례가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을 통한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방인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구원이 유효하냐면 우리에게도 구원이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만 특정해서 선민들만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저희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극동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구원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나아가는 믿음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에도 믿음으로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믿음이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 노력으로 아니죠. 신앙 또한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 10장에 그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38절과 39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기서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인용된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전진, 그 신앙의 박차를 가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세상에 많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인해서 신앙의 침륜이 빠질, 내 인생의 답답함을 통해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를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최후 승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몇 번이나 신앙의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실패 가운데 지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지금 오늘 참석하셨을 때에도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혹 실패하는 삶을 살고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 승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승리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다시금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당장 데려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징계와 권면으로 우리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신앙의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수많은 실패를 뒤로 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간음 중에 잡혀있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있는 여인을 많은 회중들 앞에서 끌고 와서 돌을 들고 기다리는 성난 군중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보십시오.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죄가 있지 않느냐, 정죄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죄 가운데 또 실패할 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놓고 돌아갔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그 여인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진 거예요. 곧 죽을 뻔했던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감싸시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속에는 기회가 있어요. 십자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왜? 그분께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나는 실패하지만 그분은 승리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이 강하십니다. 주일날 많은 말씀으로 내 머리와 마음속에 채워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왜 승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장면이 사단 마귀에게는 즐거움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러나 그 죽음이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일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실패가, 주님의 패배가 그들의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승리가 되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주님은 십자가의 승리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수양회 때도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은 늘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강당에서 이 말씀 듣는 것이 재미가 있을까요?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것이 재밌을까요? 영화 보는 것이 재밌죠. 육신적인 재미로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 왔죠? 누가 시켜서 여기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베푸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죠. 좀 더 누워있고 싶은데, 좀 더 쉬고 싶은데, 육신은 그렇게 소리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갑니다. 주님의 교제가 있는 곳에 갑니다. 하계 수양의 장으로 갑니다.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본 적이 없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심지어 내가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이 길을 내가 선택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이요, 우리를 강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부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것이 내 능력과 스펙이다, 내 노력과 재물이다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불어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확인하셨던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요,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때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믿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좌절하고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세 번이나 그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예라고 대답하셔야죠. 그 사랑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충분한 사랑은 아닐지 모르지만 예라고 해야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왜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겼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지는 것 같이 보여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내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성경에 페이지가 있다면, 추가적인 페이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하박국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성경 2장 14절 말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어서 가득히 넘치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성경에서는요, 그런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쓰러지고 또 세상으로 곁눈질할 때가 생기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 아래쪽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상이 무익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혹여 우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쉽게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하나님 떠올리십니까? 좋은 의사 찾아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병원이 잘하더라. 네. 병원을 찾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육신적인 것에 마음이 먼저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디에 투자를 좀 더 해야 될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21세기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아무도 집에 나무나 돌이나 금속을 깎아가지고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우상숭배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어떤 것이 우상이 될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우상이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세상의 것을 더 빠르게 찾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탐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합리적인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주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시지만 그냥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이 참 교훈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쉬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어요. 가까운 길로. 여기 보시면은 17절 위에 전반부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출애굽이죠, 그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가깝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인생의 지름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깝고 어떻게 하는 것이 편하고 합리적이고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아셔요. 그러나 불어 그 길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전쟁 보면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얼른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전쟁 보고 큰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얼른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담대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느리지만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이죠. 짧고 합리적이고 좋은 길이 아니라 조금 둘러가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기 위한 길을 주님은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세심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보고 계시면서 행여나 떨어질까 봐, 행여나 믿음이 연약해질까 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믿음을 굳게 한 후에 형제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했다.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넘어뜨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막았다고요? 예수께서 기도로 그것을 막아주셨다. 베드로는 몰랐어요. 자신의 신앙이 대단하고 담대하고 그 큰 믿음 가운데 살았을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죠. 우리가 잘해서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기도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박국에게 주셨는데, 자, 그 대답을 듣고 나서 하박국의 태도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모습과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생겼어요. 하박국 성경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성경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주님의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자, 이 일을, 말씀하신 그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는 공의를, 바벨론에게는 하나님의 철퇴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징계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이 직접적인 응답은 우리의 귀 속으로 들려지지 않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달려가는 마음이 그 달려가는 것을 잠깐 멈추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응답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요.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을 향한 신뢰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자, 이렇게 하박국의 마음이 바뀌면서 그 마지막이, 이 하박국 성경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여기 3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여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가을, 밭에 식물이 없으며 겨울,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과 대답의 말씀을 들은 그 시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성경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을 맺냐?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그 내용 속에서 찬양으로 만들어진 곡들이 여러 곡 있는데 한 곡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는 찬양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여기 17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들었을 때 그 나라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 주변의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었어요. 그러나 왜 하박국이 찬양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소망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었을 때 그의 마음은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장의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답해 보이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찬양이 나온다고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찬양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입으로는 찬양이 나와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상황은 눈물이 흐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쁠 때만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내용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응답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껴안는 자.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을 때는 또 어땠습니까?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또 꼭 껴안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꼭 껴안는 그 태도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 껴안는 자라고 하는 뜻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 교훈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리시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며 복과 은혜를 얻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양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발걸음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신앙 가운데 주님을 찾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모든 시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